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520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520장입니다. 찬송가 520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두루 뻗치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지치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길은 오직 구주 예수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역대상 3장 전체의 말씀인데요, 1절부터 9절까지만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만 한 절씩 교독하시고 9절 마지막 절은 합독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맏 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다니엘이라. 갈멜 여인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다섯째는 스바다랴 아비달의 소생이요 여섯째는 이드람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시므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 네 사람은 다 암미엘의 딸 바수아의 소생이요
노가와 네벡과 야비야와 다 함께 읽습니다. 다 다윗의 아들이요 그들의 누이는 다말이며 이외에 또 소실의 아들이 있었더라. 아멘. 이 시간 잠시 합심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대통령이 잘 선출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북한에 있는 김정은 정권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남북의 평화적인 통일, 복음적인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며, 이 땅에 있는 모든 전쟁과 모든 기근이 끊어져서 또 하나님의 참된 평화가 온 세계 열방에 가득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열방과 민족과 그리고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이 시간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특별히 오늘은 선거일입니다. 대통령 선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기이한 선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일로 인해서 또 나라가 바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가 온전한 통치를 받을 수 있고 이끌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이 선거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신 뜻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대통령 선출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전 세계 전쟁의 기근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많은 민족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전쟁이 끊어지게 하시고 종식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귀한 모든 나라와 열방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저 북한에 있는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게 하시고 남북의 평화적인 통일, 복음적인 통일을 이루어지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이뤄내고 하나님의 뜻이 저 열방에까지, 저 북한의 땅에까지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우리 민족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 모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복음의 희망을 품고 담대히 나가는 우리 모든 교회들과 열방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더 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사 대통령 선거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온 국민들의 몸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올바르게 잘 받고 우리 한 민족이 일어설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혼란과 여러 가지 다툼과 정쟁 다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온 땅에 하나님의 뜻이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북한에 있는 김정은 정권이 속히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남과 북의 평화적인 통일이 이루어져서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아서 전 세계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들고 나가는 복된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는 아직도 수많은 나라들 가운데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수많은 전쟁으로 인하여 아픔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많은 민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모든 전쟁들이 종식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열방 가운데는 여러 가지 이상기후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민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이상기후로 인해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잘 받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예비하는 복된 민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늘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 역대상 3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역대상 1장부터 3장까지는 서론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난 어제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역대상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 베들레헴 땅에서 도대체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 고민하는 가운데에 오늘 역대상하를 쓰게 되었습니다. 제일 먼저 그들이 한 작업은 무엇이냐면 족보 작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 동안에 모든 족보가 다 사라진 겁니다. 모든 혈통도 어디서 어떻게 끊어졌는지도 모르고 그냥 포로 생활에 적응하다 보니 모든 것이 이제 뿌리가 통째로 뽑혀버린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으로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작업이 족보 작업을 다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성경책을 갖고 오셨으니까 1장을 한번 보십시오. 1장 역대상 1장 1절을 한번 쭉 한번 보시면 (1장 1절) 위에 표제 제목을 보면 아담에서 아브라함까지. 자, 아담은 구약 성경에서 어디에 나오고 있죠? 창세기에서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유대 민족은 이 역대상부터 다시 창세기부터 이제 시대를 계속 거슬러 올라가면서 역사를 재정립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아담의 족보부터 언급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역대상 맨 끝장을 한번 가보실까요? 지금 성경책 오늘은 갖고 오셨으니까 저 보시면 역대상 마지막 끝장 29장이 되겠습니다. 29장 끝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역대상 29장 보면 29장 26절 위에 보면 누구의 이야기로 끝을 냈냐면 다윗의 행적으로 끝을 맺습니다. 자, 그러면 역대하 1장은 누구로 시작하는 게 맞겠습니까? 한번 넘겨보시죠. 역대하 1장 솔로몬이죠. 자, 그러면 역대상과 역대하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썼구나라는 것을 가늠하기가 쉬워집니다. 그러니까 역대상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 나라 이민족의 역사를 다시 한번 재정립하자. 그래서 아담부터 다윗 시대까지를 총정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역대하서부터는 솔로몬 시대부터 나라가 멸망하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 직전까지의 역사를 다시 씁니다. 그런데 역대하서에는 특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남유다만 나옵니다. 북이스라엘 이야기는 1절 나오지 않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남유다의 정통성인 다윗 왕조를 끝까지 명맥을 유지하려면 북이스라엘은 사실상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언약궤가 바로 남유다에 있었기 때문이고 정통 왕조는 남유다 왕조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역대상하서를 읽게 되면 어떤 의도로 이 성경을 썼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하고 말씀을 읽어 내려가시면 성경에 쓰여진 의도가 무엇인지 좀 더 명확해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3장 1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의 내용을 좀 보면서 은혜를 좀 나누겠습니다. 자, 보면 오늘은 3장 1절부터 보면은 다윗 왕의 족보, 다윗 왕의 족보에 대해서 1절부터 끝절까지 지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1절부터 쭉 한번 보시면 오늘 보면 9절까지의 다윗의 아들들이 나옵니다. 자, 보면 대표적으로 1절에 보시면 맏아들이 누구라고 나와 있죠? 맏아들은 암논이 나옵니다. 암논. 자, 이 암논은 어떠한 인물이 나중에 됩니까? 바로 거기에 보시면 나중에 앞부분에 보시면 이 암논은 이복 누이 다말을 강간을 하게 됩니다. 이복 누이를 흠모해서 결국에는 하룻밤을 지내고 난 다음에 완전히 내팽개쳐 버리죠. 바로 이복 누이 다말을 강간한 인물이 되고, 그 다음에 또 눈여겨 보실 것이 셋째입니다. 셋째. 2절의 말씀을 보면 셋째는 누가 나옵니까? 압살롬. 이 압살롬이, 이 셋째 아들이 바로 누구를 죽이냐면 아까 거기 봤었던 맏아들 암논, 이 다말을 강간한 것을 알고 이 압살롬이 맏아들을 죽이죠. 그리고 나서 훗날 이 압살롬이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다윗을 반역하죠. 압살롬의 반역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그리고 한 사람의 더 인물을 보면 2절에 나와 있는데 끝부분에 넷째 아들이 나옵니다. 넷째 아들 누가 나오냐면 아도니아. 이 아도니아는 나중에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할 시점에 자신이 왕위를 이어가겠다고 쿠데타를 준비하다가 결국에는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을 하면서 이 아도니아가 척결이 됩니다. 같은 가족 안에서 일어나는 정말 뼈아픈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자, 이런 내용들만 보면 참 부족한 집안입니다. 참 부족한 집안이라고 표현했지만 참 마음 아픈 집안이죠. 다윗은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지만 그의 아들들은 보면 하나같이 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떠한 모습을 보셨기에 다윗을 이렇게 사랑하셨는지, 다윗의 아들들조차도 이렇게 부족한데도 다윗의 왕조를 끝까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인물이 있죠. 5절에 가면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시므아와 소박과 나단과 그 다음에 마지막 솔로몬이라고 하는 아들이 나옵니다. 솔로몬의 다른 이름은 무엇이죠? 여디디야. 여호와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자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진 여디디야, 바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특별한 은혜도 없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는 아들이 되고 맙니다. 특별한 조건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신 것뿐입니다. 거기에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하면서 하나님께 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을 구한 게 아니라 지혜를 구했습니다. 결국 그 지혜를 구한 왕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얻게 되죠. 그것도 솔로몬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왕가를 보게 되면 이처럼 부족하고 참 연약하지만 어떻게 해서 그 왕위를 이어갈 수 있었는가, 참 그 부분들이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솔직히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사무엘하 7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때 언약을 맺어준 언약의 내용입니다. 결국 지금까지 다윗이 하나님의 왕으로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언약을 맺어주실 때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물론 중간중간에 네가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 예전 번역으로는 사람 막대기와 인생의 채찍으로 너를 징계할 것이다. 그러나 사울왕처럼 왕위는 빼앗지 않겠다. 내 나라가 영원히 지속되도록 내가 너와 약속하겠다. 결국 우리가 이 말씀들을 보면서 다윗의 아들들을 쭉 보면서 야, 이게 정말 이 다윗의 아들들이 맞나? 어찌 이렇게 참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끝까지 이 왕위를 지켜낼 것인가? 알고 보니까 이것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왕위가 계속될 수 있도록 이끌고 가셨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을 오늘날 우리들에게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세상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언약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예수는 믿었지만 내가 보니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말씀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또 기도도 제대로 못하고 부끄럽다.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신다면 만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내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앞으로 될 것이 아니라 나는 된 겁니다. 그러므로 좀 삶을 살면서 내가 넘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내가 좀 지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변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좀 어렵고 힘들어도 다시 일어날 힘과 용기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일수록 이렇게 내 마음 가운데 선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는 일어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의 절망아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그런 신앙의 자신감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 어떤 누구가 나를 절망시키고 낙담시키는 말을 할지라도 적어도 이것 하나만은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갈 정체성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세계관이 바뀌면 안 됩니다. 그 세계관이 요즘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든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바라보고 나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리라. 그 믿음으로 일었을 때 우리는 흔들림이 없는 겁니다. 많은 학생들이 성적이 좀 떨어지면 절망에 처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체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기, 하나님의 자녀된 삶으로 이 세상에 도전하며 살기. 비록 세상에서 요구하는
그 요구 조건에 충족되지 않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런 자신감이 필요한 우리의 자녀들이 필요합니다. 지금 다윗도 이런 가문을 보면서 참 부족한 집안의 아들들이었지만 하나님은 약속한 대로 그 왕위를 걷어가지 않으십니다. 결국 이 속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고 말씀이 있었고 또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구약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사야 54장 10절에 이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산들이 떠나가고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환경이 바뀔지라도,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옮겨질지라도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은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자녀들이 아무리 아버지 어머니에게 잘못해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근거는 바로 무엇입니까?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이 믿어지니까 오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어머니가 얘야 밥 먹고 가야지, 일어나야지, 막 고통을 칩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일어나서 에이 밥 안 먹어요, 툴툴거리면서 그냥 학교에 팍 막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저녁 때 돼서 다시 그 아이가 돌아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그리고 들어와서 엄마 밥 줘. 무슨 근거로 그렇게 자신 있게 밥 달라고 얘기를 할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자식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용기가 어디서 나올까요? 아버지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담대하게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신앙도 똑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내가 얻었다고 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믿어진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흔들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이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우리는 어딜 가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다윗의 가문을 보아도 참 부족한 연약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끝까지 이 가문을 이끌고 가십니다. 그것은 다윗의 아들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말씀 속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곳곳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약속의 말씀을 나는 믿고 끝까지 어떤 상황이 밀려온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감사하고 그 하나님께 대한 믿는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말씀 속에 허락하신 복을 우리들에게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말씀으로 영적으로 승리하셔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사랑하는 딸이 되셔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복된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말씀을 보고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 삶 가운데 무너지거나 넘어지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이끌고 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으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비록 다윗의 또 모든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참 죄 많은 아이들 자녀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왕위를 끝까지 이어가게 하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긍휼과 사랑과 자비 때문에 끝까지 다윗의 왕위가 이어갈 수 있었듯이 오늘도 저희들에게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저희들의 삶 가운데도 그대로 지속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사랑이 우리에게 머물게 하여 주셔서 어떠한 삶의 역경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사랑의 힘으로 그 언약에 약속하신 그 말씀의 지혜로 말씀의 언약으로 우리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고치기를 원하노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있음을 믿사오니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의 아버지 하나님, 늘 하나님을 찬양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나타나게 도와주심으로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을 예비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하는 그 모든 기도가 주 안에서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을 주셔서 오늘 다윗의 족보를 보며 저희들 많은 은혜를 얻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또 솔로몬의 또 다윗의 아들들처럼 온전하지 못한 삶을 살아갈 때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정통성과 그 왕위를 이어가게 해 주셨듯이 저희들에게도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신앙의 유산을 그대로 물려받고 자자손손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큰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랑으로 일어서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 안에 머무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을 통해서도 하나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승리의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